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거룩 그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11장과 12장을 지난주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좀 제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예레미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동네 사람입니까? 아나돗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에 있는 아나돗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사실은 하는 사역이 굉장히 쉽지 않은 사역이죠.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심판을 받으라. 이 심판을 피하려 하지 말고 이 심판을 받으라. 바벨론으로 가라. 때가 되면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근데 이 심판을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자신들이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왜 우리가 심판을 받는가? 왜?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미워하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다 쳐도 어떻게 아나돗 사람들, 예레미야가 가장 믿고 어떤 경우에서도 예레미야의 편이 들어줘야 될 그 고향 사람들, 당시에 아나돗이라는 동네의 출신이라는 것은 그 아나돗이라는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레미야의 친족이라는 거죠. 다 친족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믿었던 그들이 먼저 예레미야를 배신합니다. 그를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과 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떤 조직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문제를 헤쳐나갈 때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에서는 공격이 아닙니다.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내부의 분열과 공격이죠.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서 공격할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한참 싸우려고, 앞을 돌파하려고 주문을 불끈쥐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몽둥이로 머리를 내려 치는 겁니다. 그때 쓰러진 다음에 그가 느꼈을 그 배신감, 그 낭망은 사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은 낭망하죠. 낭망하기보다는 좀 서글퍼질 겁니다. 전의를 상실한다 그러죠. 이에 이 예레미야는 매우 좀 격양됩니다. 하나님한테 말씀하는 거죠.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이 왜 더딥니까? 주여, 왜 이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그의 호소에서는 우리는 그의 낭만과 슬픔과 그 불평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서. 그런데 이 예레미야의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2장 5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인간적으로 충분히 예레미야의 그 아픔, 그 슬픔, 낭망을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네가 사람이랑 달려서도 이렇게 피곤하면 어떻게 능히 말과 경주를 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 평안한 땅에서도 이렇게 무너지면 요단강물이 넘쳤을 때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정한 답 같죠. 한마디로 이겁니다. 네가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너는 사람이랑 이길 자들이 아니라 무엇과? 말과 달려도 이길 자다. 그 정도의 어려움으로 이렇게 넘어지면 정말 큰 싸움을 싸워야 할 때가 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딱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위로를 느끼시나요? 동정을 느끼십니까? 아니죠. 어쩌면 예레미야는 자기 연민이 영어로 뭡니까? self pity,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그에게 찬물을 확 끼얹어버리시는 거죠. 나쁜 찬물이 아닙니다. 막 타오르는 불을 확 죽여버린 나쁜 찬물이 아니라 질질 짜고 있는 그 찬물을 확 부어버리셔서 정신을 확 차리게 하시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레미야가 말과 이겨도 이길 저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간힘을 내야 되느냐?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과 말과 달려도 경주하여도 이길 그 능력 사이에는 큰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끝까지 안간힘을 내야 되느냐?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성경에서 분명한 답을 찾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아마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 될 것이다? 안간힘이 될 것이다. 제가 그때까지는 이걸 막 고민했어요. 안간힘을 내면 때가 되면 능력을 부어주시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오늘 제목을? 안간힘이 아니라 무엇이다? 죽음이다. 내가 살아있으면 자기 연민이라는 건 뭡니까? 스스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는 거잖아요. self-centered. 내가 중심이 되어 나에게 오는 이 고난들을 exaggerated 하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스스로 함몰되는 것을 self-pity라 하잖아요. 안간힘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안간힘을 가지고는 절대 말과 달려도 이길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있다는 건 뭡니까? 여전히 그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 자비 연민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 한번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지, 죽지 못해서 얼마나 산 가운데 안간힘을 쓰고 있는지. 마치 말과 달려도 승리할 그 능력은, 홍수가 나도 요단강물이 넘쳐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은 먼 세상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죽어야 된다. 뭐라고요? 죽어야 된다. 죽는 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죽어야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죽어야 드디어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 안간힘을 쓸 때, 자기 연민이 빠져 있을 때 시간만 지체될 뿐이고 승리의 길은 좀처럼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조금 더 어떻게? 실제적으로. 제가 한 가지 간증을 하겠습니다. 간증이라기보다는 제가 한 가지 일을 목도했습니다.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한 사람이 자신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자신을 죽이는구나.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고 또 어떻게 그것이 결국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과 능력이 되게 하시는지를 제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말씀 안에서 자신을 죽일 때, 예수 안에서 예수로 죽고 주님으로 살 때 그에게 즉시 임하는 이 복이 언제 임하냐면 그 다시 일으키심이 즉시 임합니다. 즉시 임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가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너무 분명하죠.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 죽음? 그런 보다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지금은 아니야. 죽음? 내 얘기는 아니야. 내가 왜 죽어? 알고는 있지만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리죠. 하지만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오래 주신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다. 아멘이십니까?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많은 열매를 맺는 길은 무엇입니까? 죽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 결국 열매는 맺히게 되죠.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려니와 나 있는 곳에서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귀히 여긴다. 자신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와 함께 죽기를 원하는 그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날 우습게 볼 것 같잖아요. 수치를 당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내 수치와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과 나도 죽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 귀히 여기신다. 그리고 높이신다.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제가 그런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고자 자신을 쳐서 죽음과 같은 순종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귀하게 보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얼마나 더 귀하게 보실까.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이 그 모습을 보면서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실 것인가.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 예수 안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사실은 신약의 이 모든 우리가 공부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수많은 말씀들, 구절들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받았던 바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꺼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즉 세상과 나는 이제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지난 금요 성경 공부 때 좀 생생하게 예를 드려주고 싶어서 제가 이채진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채진 집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한다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느껴지겠습니까? 채진 집사님은 저한테 죽은 사람입니다. 채진 집사님이 너무해요 그러시더라고요. 무서운 말이죠.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죽었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항상 고발합니다. 이것밖에 못해? 네 꼬라지를 봐라. 정죄하죠. 실패하고 안 좋은 일이 생겨? 거봐, 네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거야. 수치를 주려고 하고 고발을 하지만 우리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들의 수치를 그리고 죄의 정죄를 모두 당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상관이 없다. 이런 자들이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 열매를 맺게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실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주님의 제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의 안간힘에서 나왔을까요? 그의 자기 연민에서 나왔겠습니까? 자신을 죽이고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위에서 임한 능력을 받았다. 그 예레미야의 넘어짐과 말과 달려도 이길 능력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죽는 저 죽음이
있는 자가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행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새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 성령의 인치심,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무엇으로 산다? 새 생명으로 산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라고 여기라고 그럽니까? 먼저는 죽은 자다. 죄에 대하여 육신의 정욕과 탐욕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이렇게 여기는 자가 난 죽은 자인데 육신의 정욕과 탐욕이 올라와요. 나 죽었는데 너 뭐야? 하고 그것을 잡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아이덴티티. 이게 바로 성도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아이덴티티가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저번에 꽤 오래전에 나야가라 원더레이크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에 보면 Always Christmas라는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두 개의 나무 위에 새겨진 글씨가 있어서 첫 번째는 Mr. Right, 그 옆에는 Mrs. Always Right. 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Mr. Right, Mrs. Always Right.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여자들 약간 이게 비꼬는 겁니다. Mr. Right이라는 뜻은 뭐냐면 He's a right person for me. 나한테 딱 맞는 사람이야. 나를 행복해지게 할 수 있는 내 성격에 딱 맞는 사람. He's my Mr. Right. 근데 자기는 뭐예요? Mrs. Always Right. 나는 항상 옳아. Mrs. Always Right이 안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반대로 이런 글이 있었어요. 이건 한 여자분이 쓴 글인데 이게 더 웃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When I eventually met Mr. Right, I had no idea that his first name was Always. Mr. Right인 줄 알았는데 그 first name이 Always였던 거예요. 그의 네임은 뭐였다? Mr. Always Right. 늘 자기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 Mrs. Always Right이 많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힘들어질 거예요. 교회에서조차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항상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하나된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올려드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Mr. Right, Mrs. Right 돼야 돼요. Mrs. Always Right, Mr. Always Right이 아니라 안간힘과 자기연민?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삶으로 능력과 열매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에게는 자기 연민이 없습니다. 죽은 자에게는 안간힘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자기 연민이 있고 내가 살아있으니까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혜란 성도님의 간증을 그 글로도 옮기셨지만 우리 아내를 통해서 또 들었어요. 아내가 아마 통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김혜란 성도님의 간증에는 자기 연민이 없었습니다. 자기 연민이 없어요. 얼마나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상황입니까? 안간힘으로 매어 달려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없어요. 저만 그렇게 느껴진 게 아니에요. 그 카톡에 올려진 글과 아내를 통해 들은 이 김혜란 성도님의 간증, 이미 우리 김혜란 성도님은 승리한 자로 이 일을 치러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김혜란 성도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깨달은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술실 안에서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혜란 성도님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이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새 생명을 누리는 몸이었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듣는 사람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의연하게 한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죽었고 예수로 산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연연할 것이 없다. 주님이 살아서 우리를 행케 하실 때, 살게 하실 때 어떤 수치를 당할 만한 일도 어떠한 일도 두렵지 않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유명한 말씀을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연민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였기 때문에. 안간힘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헌신이 아니라 죽음입니다. 성경에는 말씀 중에 헌신? 우리들이 헌신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거 아세요? 헌신이란 말이 없어요. devotion, devote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그 대신에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die, 죽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시편 1편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신앙 공동체, 의인의 모임, 교회 공동체에 항상 머물라. 오늘 주신 말씀도 너무너무 간단한 단순한 말씀 무엇입니까? 죽어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육신에서 일어나는 탐욕과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즉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한다. 이 미싱 링크, 예레미야의 그 자기 연민과 말과 달려도 이길 그 능력 사이에 이 미싱 링크가 무엇이다? 바로 죽음이다. 죽을 때 우리는 예수로 충만하여지고 죽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진다. 마태복음 16장 25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동안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바로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영 가운데 이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 목숨, 나로 살고자 하는 자들, 옛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잃을 것이지만 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나를 죽이는 자들은 찾게 될 것이다. 아멘. 구원은 예수와 함께 죽은 자에게 임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에게 임하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이 맨 마지막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맨 마지막 슬라이드, 예, 바로 이 말씀, 맨 끝에 있는 그 말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이 무엇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명령, Be fruitful, multiply 하라는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는 비밀이다. 아멘. 우리 2025년 우리 사역회, 우리 리더들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열매를 바라시잖아요. 교회가 열매를 맺고 배가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죽음이 필요하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것대로 살고 싶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옛사람이 역사하지만 예수로 살고 싶어서 예수의 영에 이끌리어 그대로 행하는 그 죽음의 결단 가운데 무엇이 임한다? 열매가 임한다. 그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더라. 지체치 아니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사실 제 마음이 철렁했어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지체치 아니하시고 그를 높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귀히 여기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2025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어려운가요? 제 말은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개념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모르시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뻐합니다.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안간힘이 아니라 자기 연민이 아니라 죽음이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가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기쁨을 누리십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을 때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저는 좀 말씀을 준비하는 방식이 요즘엔 조금 약간 독특해요. 전에는 새벽 예배도 그렇고 어떤 주제를 정하면 그 다음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설교가 완성되기 전에 찬양을 먼저 주세요. 저는 이 안간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사실은 결론이 이렇게 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왜 먼저 주시지? 근데 결국에 이 설교와 이 찬양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참된 자유는 예수와 함께 죽을 때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요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